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호 안녕. 네,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혜, 그지요? 유대인은 표적을 원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 철학으로 공부를 해서 머리를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고 싶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보고 싶다. 표적을 내어놔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래서 참 지혜이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이냐, 예수님하고 딱 붙어 있어야 되죠. 그 말씀을 우리 지난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본질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영상도 좀 찍고 올리고 이래서 어그로 아닌 어그로를 한번 해보려고. 아니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제목 보고 들어오셔서 이게 제목을 너무 이렇게 순진하게 이게 나이브하게 하니까 아이고 그냥 은혜로운 설교 같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란 하면서 물음표를 딱 붙였어요. 예배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들어와서 보시겠죠. 여러분들은 복입니다. 이걸 현장에서 보고 계시니. 오늘 좀 긴 말씀을 읽었어요. 이사야 58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 이사야는 세 군데로 나눠져 있고 저자가 제3 이사야까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두 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톨릭 성경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톨릭 성경은 구약 성경이 책이 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 우리 성경은 66권이죠. 그래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외우기 쉽게 39, 27 이렇게 외우잖아요. 가톨릭 성경은 앞에 구약 인물 좀 많아요. 뭐 바룩 지에서도 있고 유디기도 있고 막 많아요. 그래서 39, 27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 성경을 제외하고 우리 거로 봤을 때 재미난 게 성경 전체가 66권이고 구약이 39, 신약이 27이죠. 이사야가 66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앞에 39장까지는 제일 이사야가 너 이 땅으로 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패역하게 살면 망한다. 벌 받는다 하면서 좀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가 39장까지라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미 망했어요. 시대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 제2 이사야를 통하여 이미 벌 받아 망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손에서 놓거나 멸망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통하여 장차 올 이새의 뿌리 메시아를 통하여 너를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외우기 쉬워요. 성경이랑 똑같이 이사야도 66장까지 있는데 앞에 39장은 경고의 메시지, 뒤에 27장은 희망의 메시지. 그런데 오늘 58장 읽으시면서 느낀 거 있습니까? 희망적입니까? 꾸중이잖아요. 꾸중이잖아요. 왜 이 부분이 꾸중일까?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반드시 희망적으로 회복하기에 반드시 선행되고 실천되고 이루어져야 될 일이 뭐냐? 오늘은 이제 금식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이 금식을 확장시키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배인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희망은 없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채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나님 이게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짚어가 봐야 됩니다. 크게 외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뭘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뭘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는 겁니까?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어디에 지금 나팔 불고 목소리 높이고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뭘 알리라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죄를 알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죄의 기도 드리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이 현대 예배의 모형을 그냥 이렇게 던져놓은 것으로 찾으면 안 되고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막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 번 강조 드렸지만 여러분 텐트 메고 가다가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멈추면 광야에서 거기 그냥 지잖아요. 여기다 이러면 거기 말뚝 박잖아요. 말뚝 박으면 받기 직전과 직후 어떻게 됩니까? 받기 전에는 그냥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그런데 말뚝을 받고 이것은 성막이다라고 짓는 순간 거기는 문자 그대로 성막이에요. 거룩한 텐트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도 이 성막 동쪽으로 단 문에 한 발 들어서면 거룩한 곳이고 나오면 그냥 사막이잖아요. 광야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 운전해서 오셨죠? 오늘 주일이고. 그죠? 그래도 또 찾아오신다고 꽃단장도 하고 옷도 예쁜 거 입고 그죠? 화장도 해야 되고 낯도 좀 씻어야 되고 이리 오죠. 도착해서 이 문 들어오기 전까지는 목사님은 어찌 지낼까? 저 예배는 어떨까? 뭐 여러 가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딱 시작되면 우리는 거룩한 곳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지금 이 시간은 개인적인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만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시작할 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식하고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거 기억납니까? 교만하고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제대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는 피조물이요, 나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면 죽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다, 나는 죄인이다 를 고백하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로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교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목소리를 높여야 돼요.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가가 크니까 너는 나팔을 불어서 목소리를 높여서 크게 외쳐서 그들의 죄를 알리라 하셨죠. 그래야만 시작이 되니까. 자, 그런데 이것만 듣고 이렇게 있다가 목사가 야, 당신은 이런 죄가 있잖아요 하면서 막 목소리를 높여서 크게 외치면 그게 어찌 됩니까? 큰일 나죠. 이건 정죄가 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걸 잘못했어. 특히 뭐 소소하게 아빠가 딸들에게 아들에게 야, 이거 잘못했다, 이거 고쳐 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인격 대 인격인데 이 신앙에 있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렇게 목사가 하면 여러분 어찌 되겠습니까? 그 목사 설교 듣고 싶겠어요? 이러면 안 돼요. 방금 사제기도 끝나고 제가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는데, 예수님도 정죄하지 아니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옆에 사람을 정죄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 죄과를 크게 알리래요. 누구의 죄과를 누구를 향하여 크게 알리라는 말씀일까요? 나의 죄인됨을 나를 향하여 목소리를 높이라는 거예요. 알고 살으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나 스스로를 느끼고 살으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이것은요, 늘 매일 목소리 높여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죄의식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면 알수록 뭐가 자연스레 커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미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를 구해 주심이 커지는 거예요. 감사가 커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모르고 살아가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일수록 감사가 없어요. 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한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겉으로 경건한 사람, 삶은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을 제일 경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뭐로 들고 있습니까? 금식으로 들고 있죠. 절기 때마다, 명절 때마다 금식하는데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3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안 알아주신다고 지금 막 토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안 알아주실까요?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 밑에 보면 여러분 다 해석되어 있죠. 성경 펴셨으니까 너희 역군을 압제하는도다. 그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제가 우리 청년부 할 때도 이런 예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 시절까지 이어져 오는 그 안식일 율법 지킴, 그죠? 힘없고 하인들은 어쩔 수 없이 율법에 대한 안식일을 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식일에 뭐 몇 리 이상 가지 말라 이런 거 정해놨잖아요. 주인이 물을 먹고 싶은 거예요. 하필 안식일 날. 그럼 자기가 떨어가면 우물에 안식일을 범하게 되죠. 그럼 누굴 시켜요? 종을 시켜요. 이 종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인데 주인의 명령에 의하여 물도로 갔다 오면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했으니까. 그러면 뭐가 됩니까? 율법에 의하면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보세요.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은 종교적으로도 깨끗함을 유지하면서 자기는 누릴 것 다 누리고, 힘없는 종들은 율법도 어기고 죄인이라는 딱지도 붙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절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주인들이 자기의 일꾼들을, 종들을, 역군들을 압제하고 눌러서 죄인을 만들면서 자기들은 고고한 척, 깨끗한 척 금식하면서 왜 하나님 내 금식은, 내 예배는 받아주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께서는 콧방귀를 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한 금식이 진짜 금식이냐? 네가 드린 예배가 진짜 예배냐? 하나님 더 성토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를 보내서 저들의 죄가 무엇인지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알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확장시키면요, 내가 기뻐하는 삶의 예배는, 즉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는 하면서 나온 말씀이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6절입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고 입히고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돈 안 빌려주려고, 안 도와주려고 가난한 내 친척이 오는데 도망가 버리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참된 금식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저는 이 6절 7절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이사야인데 여러분 2장 3장만 넘기면요, 이사야 61장이 나와요. 이사야 61장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시험 받으신 다음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펼쳐서 읽으셨던 말씀입니다. 61장 혹시 펼치셨어요? 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금식은, 그죠? 결박을 풀고 힘들고 압제당하는 자를 풀어주고 줄인 자, 목마른 자를 채우는 것이 금식이고 예배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압제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하여 알리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삶 자체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금식이요,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뭐 예배의 여러 가지 모양, 뭐 찬양 예배, 저 가톨릭에서 드리는, 예전적으로 드리는 예배, 2000년 동안 막 드리는 예배, 남미에서 드리는 예배, 아프리카에서 드리는 예배, 엄청나게 많은 예배의 모습들과 양상들이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 예배의 형식과 틀에 있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 정말 종교적으로 꽉 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죠. 2절에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데요, 찾아서 하나님의 길 알기를 원한대요. 여러분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근데 문자적으로만 보면 잘못이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이
금식도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면 번지를 한 거예요. 뭔 일만 있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막 어떤 삶에 고민이 되고 결정이 안 돼가지고 결정 장애를 입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뭐 대학을 가는데 이과를 갈까요? 저과를 갈까요? 누구를 사귀는데 이 자매를 사귈까요? 이 양다리인데 그죠? 이 자매를 사귈까요? 저 자매를 사귈까요?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막 이런 인상의 이런 문제들을 막 하나님께 물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랑 관계면 저한테 물으면 제 답이 뭡니까? 네 알아서 해라는 거죠. 네 원하는 대로, 결국 자기 원하는 대로 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이런 게 하나님 힘들어하셔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미 내 마음속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다 정해놓고 겉으로 나는 신앙인이니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척해야 내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기도해보고 결정했다. 하나님 그거 결정해 주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점쟁입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우리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걸어가는 그 길 있죠. 그 길의 끝에 있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원 문제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신 거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아들, 딸, 자녀들이 행복하고 기뻐하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것도 많이 썼던 얘기인데, 하나님은 팔짱 끼고 10년 뒤, 20년 뒤에 살아와봐 라고 이렇게 관망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팔짱을 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가 넘어지면 하나님 같이 넘어지시고, 우리가 아파하면 하나님 같이 아파하셔요. 그래서 어떤 시작자는 하나님의 미래, 신의 미래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시간 밖에 계시고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에게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미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기로 작정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미래가 없는 채로 쭉 그 존재가 있으려고 하면요, 우리의 삶과 관계가 없어요. 안 그래요? 왜? 우리는 시간 안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미래가 있으려면요, 하나님이 그 영원성을 포기하시고 이 시간의 한계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니까. 왜? 하나님은 관망하시면서 팔짱 깨시고 네 봐라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엇나가지, 그래 곧땅으로 살아봐 잘 되는 거,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함께 우리와 결정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면 돌아가든 어그러지든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면서 내 아들 내 딸이 어떻게 하면 돌아올까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은 이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여러분 제사장 앞에 흉배 알죠? 이 안에 뭘 넣었습니까? 결정할 수 있는 우림과 둠밈을 넣었어요. 일종의 점치는 거예요. 예전에 제사장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때는 이것을 사용하셨죠.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심각하고 더 어그러지고 더 말도 안 되는 우상에 대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결정을 주시는데요, 이 사람들이 늘 삶에 무슨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시오. 이것이 맞는지, 내가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려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지 마음 편하려고, 안 물어보고 결정해서 뭐가 일이 틀어지면 봐라 이렇게 손가락질 받기 싫어서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 금식을 하니 하나님 마음에 드시겠습니까?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금식을 한 사람은 하면서 이제는 우리 반석이 빛된 교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귀한 말씀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8절입니다. 네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이토록 기도하고 이토록 신앙생활하고 이토록 금식하고 이토록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하나님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이며 하나님 마치 없는 것처럼 내 기도와 내 삶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목소리를 높이고 나팔을 부는 것처럼 크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떤 신앙인의 삶을 살았나? 오늘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흉악한 자의 결박을 풀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 혼자 잘나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며 내가 2개 가지면 그 2벌 옷 입는 자는 1벌 주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진짜 하나님의 빛이 안 비치는가?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따르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내 뒤와 앞을 호위하시지 않는가?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로웠던 게요. 12절입니다.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여러분 이 글을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오래 황폐되었던 곳 그러면 어디가 바로 떠오르는지 아시죠? 우리는 지금 잘 몰라요. 오래 황폐된 곳이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아요. 오래 황폐된 곳을 듣자마자 바로 뭐가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성전이 떠올라요.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성전은 뭐 하는 데인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서 이렇게 하는 데인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성전을 세운다고요? 이 사람들. 흉악의 결박을 풀어 참된 금식과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세운단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고린도전서로 와야 돼요. 성전을 세운다. 자, 그럼 우리는 고린도전서로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각 개개인의 교회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 때 이 황폐되었던 성전을 수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될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겉모습으로 드리는 사람에게 성전이라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부르짖지 않냐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식도 하고 명절도 지키고 명절 때마다 헌금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명절을 어긴 적도 없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우리의 삶은 내 개인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 이 국가, 이 민족, 유대 민족의 삶에 요만큼의 나음도 없이 계속 종살이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종교적인 노력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아예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자판기처럼. 그래서 내가 1,000원어치 자판기에 넣었어요. 1,000원짜리 뭐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계입니까? 우리가 늘 입에 붙어 있는 말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하나님 인격적이시라며요. 인격적인 분한테 1,000원 주고 10,000원 주면 그 1,000원 10,000원만큼 내놔라. 이게 인격적인 관계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종교 행위, 종교 의식, 뭐 우리로 치면 뭐 예배든 찬양이든 기도든 뭐든 뭐 성경 필사든 아직 새 이제 2월 달이니까 뭐 하든 뭐 올 한 해는 성경을 일독하겠다 통독을 하든 뭘 하든 이런 모든 자기 자신을 채우려는 종교 행위는 하나님께서 무의미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목적과 본질은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주객이 전도되었음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일주일 동안 삶이 힘들어요.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해결이 안 돼요. 이번 주 예배 드리러 가서 내가 좀 위로도 받고 힘도 좀 내고 살아갈 의미도 좀 찾아야 되겠다. 이미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콩고물이고 선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롯이 이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마음을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고 그 살아드린 결과로 오늘처럼 와서 약속된 시간에 예배함으로 이 예배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통하여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이 순서인데 내가 예배 때 가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내가 위로받고 싶고 내가 뭘 하고 싶고 내가 뭘 채우고 싶은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그 예배는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이기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인이죠. 제가 우리 딸들이랑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통찰들이 자꾸 생기는데, 가족 예배 드릴 때는 한번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여러분,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여기에 창세기에 본 얘기가 있고요. 또 언급된 거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할 때,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 근데 여러분, 좀 추상적이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것은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기자가 수천 년 뒤에 구약 성경에 대한 것을 본인이 해석하신 거고, 창세기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는지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솔직히 가인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후속 조치에서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는지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가인은 어디에 관심이 있고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앉은 우리 제자들이니까 딸들 둘이 목사님한테 생일이라고 선물을 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름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이 친구 선물은 너무 받고 기뻐하는데 이 친구 선물은 시큰둥한 거예요. 똑같이 목사님 선물 드렸는데. 자, 요 사건을 두고 자,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한번 봅시다. 1번, 선물을 기뻐하게 받지 않은 이 친구가 목사님을 향하여 원망을 한다. 아, 목사님 이상하네. 저는 10,000원짜리고 나는 20,000원짜리인데 왜 자 선물은 받고 그렇게 활짝 웃으시더니 내 거는 받고 시큰둥 하실까? 아, 목사님 이상하다. 목사님 요새 지정신이 아닌갑다. 여기 1번. 2번, 말은 못해. 말은 원하는데 은근히 이제 목사님을 향하여 아빠 같으니까 뭐 말을 못하고 옆에 목사님이 기쁘게 받아준 선물 준 친구한테 갑자기 시기질투가 확 생겨가지고 갑자기 25년 좋아했던 이 친구가 미워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 친구한테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뭐가 답인지 여러분 보세요. 1번 목사님 미워한다. 2번 옆에 친구를 미워한다. 3번 내가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 선물을 드렸을까? 내 선물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20,000원짜리 돈값을 못 냈을까? 안 그러면 내가 목사님 의중을 파악을 못 했을까? 목사님이 전혀 관심 없는 선물을 드렸을까? 여기서 3번. 몇 번이겠어요? 다 여러분 알잖아요, 솔직히. 이거는 그냥 애들도 알아요. 근데 가인은 몇 번을 선택했어요? 1번, 2번 섞은 거예요. 참된 예배자의 자세입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는 원망하고 자기 동생은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 것이 판명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에 관심이 있었다면 받아준 아벨과 동생의 제사에는 오히려 그걸 보고 내 예배와 제사에는 뭐가 모자랐길래 동생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벤치마킹을 하겠죠. 그죠? 이게 진짜 예배자의 모습인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가인은 뭐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예배 행위를 통하여 그래도 아빠 엄마한테 들은 바가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아빠 엄마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아담과 하와인데. 네, 들었으니까 이것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복이라도 좀 얻고 싶은, 이거는 뭐 제 추측입니다만, 하여튼 가인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 제사 형식 자체 껍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잖아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는 뭡니까? 정말 주일날 시간 되면 옷 챙겨 입고 와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별 생각 없이, 아니 우리 이 중에는 없습니다만, 이 자리에 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단위로 오신 거든 매주 오는 거든 엄청난 결단이 필요해요. 그렇죠?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 장면을 못 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결단과 다짐이 필요해서 정말 예배 하나 보고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많은 이 땅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자기의 그 종교적 신앙적 정체성을 밝히는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요일이니까 습관화 되어서 옷 챙겨 입고 나와서 와가지고 목사 설교 판단하고 고개 흔들다가 뭐 뒤에 재직회나 뭐 회의 있으면 막 좀 싸웠다가, 예? 그러다가 싸우다가 친했는데 갑자기 막 주일날 다 틀어집니다. 성도들끼리는. 왜냐면 주일날 만나니까. 그게 틀어져가지고 막 하다가 삐져가지고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그게 뭐예요?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이 드린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절대로 결단코 그리해서는 안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버려버려야 돼요. 또 성경에 있는 예를 또 들어서 좀 죄송한데, 예전에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한번 설교했던 그 부분,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베델 땅 루스에 가서 살았습니까? 아니요. 세겜 땅에 가서 살았어요. 왜? 거기가 번화가니까. 번영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번영한 도시 구경하러 딸내미가 나갔다가 추장 아들한테 몹쓸짓 당하고, 그래서 오빠들이 가서 이렇게 하고 하니까 가족이 몰살당한 위기 처했잖아요. 이야기 다 알잖아요. 구약의 창세기 이야기. 그랬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요. 야곱에게. 야곱이 막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한마디 딱 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게 창세기 35장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 단어 듣는 순간 야곱은 20년 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전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부르게, 자기가 이름 지어놓고 거기서 떠나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했을 때 이게 야곱의 훌륭한 점입니다. 잊고 산 거는 실수고 잘못인데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은혜로 베델로 올라가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합니까? 싫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러지 않고, 옛날에는 혼자였는데 20년 후에 온 가족을 이끌고 어디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만나러 베델로 올라갈 때 뭘 합니까? 제일 중요한 거. 저 땅에 살던 자기 아내가 4명이고 여종들 남종들 애들도 많잖아요. 다 귀걸이 팔찌 반지 이런 거 금붙이들이 있었어요. 어디에 쓰는 거냐면 이렇게 비춰갖고 점성술, 하늘에 별 보고 점치고 귀걸이 떼가지고 이렇게 늘어놓고 막 이렇게 점치고 이런 데 쓰던 기구들이에요. 요거 다 떼어서 땅바닥에 묻어버리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필요 없는 것들 다 땅에 묻어야 돼요. 여러분 땅에 묻는 행위는 뭡니까? 죽이라는 거죠. 그 땅에 묻은 걸 다시 파가지고 좋다고 후후 틀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묻어서 완전히 매장시켜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아올 때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올 때에 필요 없는 것들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다 매장시키고 묻어버려야 됩니다. 내 교만들, 내 고집들, 내가 앞서는 것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들,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스스로의 개똥철학으로, 내 스스로의 경험치로 내 삶을 끌고 나갈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는 위대한 오해이자 착각이자 교만을 다 묻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향하여 나팔불듯 크게 외치는 그 사람이 진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예배자를 찾으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의 예배를 드리실랍니까? 힌트는 이사야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사야 61장, 누가복음 4장 말씀도 읽어보시면서, 그지요? 또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떤 삶의 예배를 말씀하시는지를 보시면서 일주일 동안 예배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